예, 안녕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홍 목사님이 나오시기를 기대했을 텐데 아시겠지만 저희 홍정혜 목사님을 이번 주에 이제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중에 저희가 주일에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또 그래서 가는 길에 내년 말에 한 번 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계속 교회 안에 계시면 또 볼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너무 다들 고생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정말 환영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주 앞에서 올바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또 2월 1일부터는 주일날마다 이제 새롭게 여기 봉사의실 옆에서 주일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인들이 이제 3명이 있는데 이제 설교 가시는 분은 안 되고 남아 계신 분들 위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설 때도 하려고 합니다. 의외로 설 때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주말에 주일에 시간 되신 분들은 꼭 참여해서 계속 주일마다 전도 집회를 할 거니까 많이 이제 참여시키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함께해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 안에 주님의 사랑과 또 구원의 진리가 마음에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삶 속에 여러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 분들 함께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깨닫고 또 힘을 얻어 이 곤란을 이겨내고 또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한 주간 복음을 들었는데 이 성경에는 이제 신약 성경을 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너무 깜짝 놀라요. 이게 요약본인가 92% 이상이 똑같습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도 읽어보면 깜짝 놀라요. 80%가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읽다가 요한복음 읽으면은 50%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이제 4번이나 이제 기록을 한 것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뭘까요?
잘 모르겠죠. 예. 근데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이렇게 이제 위를 보면은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이 복음도 이제 이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봐야 뭐냐면 정확하게 알 수 있듯이 이 각자 위치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그 사건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이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가 제 인생 가운데 제일 머리가 좋을 때였어요. 그리고 듣기도 엄청 잘 들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보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그러면서 이 머릿속에 들어왔던 것이 진짜 이 마음속까지 쫙 이게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홍정혜 목사님 성경 강연을 이번 주에 하셨는데 또 제가 한 것도 있고 여러 전도인들이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 이게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 마태가 깨달은 복음, 마가가 깨달은 복음, 누가가 깨달은 복음, 요한이 깨달은 복음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 뭔지 아셔요? 진짜 중요한 복음이 뭐냐면 내가 복음. 누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음식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안 먹으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이게 제대로 연결됐나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아프리카를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주 큰 추장을 데리고 왔거든요. 이 버킹엄 궁전에 딱 있어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나와. 아프리카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물이 부족하니까 늘 이거 너무 좋겠다. 이 수도꼭지 어떻게 하면은 이걸 이제 가져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일정 다 끝나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세상에 철문점에요 자루로 수도꼭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다 싶어가지고 저 비싸겠지 하고 이제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얼마나 하냐고 했더니 싸. 그래서 자루로 샀습니다. 마차에 싣고 배에 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집안 곳곳에 수도꼭지를 필요한데 다 달아놨어요. 그리고 틀었습니다. 자, 이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올까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은 십자가가 교회마다 다 달려 있고 십자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게 나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종교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무슨 사람들이 개인적 취향으로 이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도 자기하고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하고 연결됐는지 이 수도꼭지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지금 현대 복음이 참 특이한 게 이 복음도 너무 간단해져서 정답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이제 다 용서했다는 이 복음만 아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도꼭지만 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하고 연결이 돼야 뭐가 나오냐면 이게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이 복음을 들어도 문자가 아니라 이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게 좀 믿어지셔요?
예, 이 복음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들었는데도 왜 내게 안 됐을까? 이유는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죄인, 지옥 갈 죄인이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갈 죄인이 된 적이 있어야 이 복음을 들어도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닐 때부터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데 자꾸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 죄 문제가 심각하지가 않아요. 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이 지옥을 가는 거구나. 지옥이 실제 있구나. 영원히 버려지는구나. 이걸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으면 이 죄가 심각해지거든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기도 하고 이래버리면은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게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계신 걸 분명히 아는 방법이 뭘까요? 1번 기도하다가 환상을 체험한다. 2번 병이 낫는다. 3번 성경을 본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아니,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 되거든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여기 공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좀 있다는 거 좀 깨달아지셔요? 예. 여러분, 어깨가 왜 무거운 줄 아셔요? 공기가 누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데 증거를 보여주면 믿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건 좀 믿어지셔요? 예. 하나님 계신 건 좀 믿어지십니까? 예. 죄인인 건 하나님 앞에 죄인, 그러니까 사람 앞에 죄인. 나 죄 조금 졌지. 이거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거 좀 깨달으셨어요? 그 죄도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걸 이렇게 깨달으셨으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잠깐 말씀을 더 드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니까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 망할 때까지 이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영원한 속죄를 참 이해하기가 맨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이해해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도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셨어요. 애기들은 몰라요. 애기들을 응애 하고 태어나면, 요번 주에 우리 전사님께서 애기를 낳아버렸거든요.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 태어나는 순간 부모는 이 아기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근데 아기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얘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래요. 내가 아무 생각이 없더라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요. 이 인간의 사랑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가다가 여러분 좀 부부 결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인간하고 살아 마라, 여기까지 해버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도 우리 생각에는 아유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포기하실까요? 포기 안 할까요? 포기를 안 해요. 죽을 때까지 포기를 안 합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냐면 완전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하거든요. 그 사랑이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참 요즘 사람들은 참 어려운 게 이거예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뭘 빼먹으면 안 되냐? 이 십자가를 빼먹으면 이 사랑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뭐 집어넣어야 돼요? 십자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에 이거 용서했을까요? 용서 안 했을까요? 용서했어요. 예. 용서했어요.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 용서했을까요? 용서 안 했을까요? 용서했어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미래에 내가 지을 죄 나는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예, 나는 잘 모르죠.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저는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래에 있는 나의 이 죄도 다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나는 잘 모르지만 그 죄까지 다 용서하신 겁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안 용서한 죄가 없어요. 그래서 몇 프로 용서하셨다고요? 100%.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100%. 자,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가 몇 프로일까요? 100%. 예. 자, 이 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또 뭐가 있을까요? 완전히. 좋습니다. 완전히. 예, 완전히. 자, 완전히는 남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뭐라고 할까요? 예. 이게 목사라 고상한 말을 씁니다. 이 영원히. 그래요. 이게 몽땅. 이런 말 좋아요. 예. 몽땅 이런 거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싹쓸이. 예. 고수도 파면은 이런 걸 잘 배우게 돼요. 싹쓸이가 뭔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기탕 모두 뭐 등등 전부 다 좋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잘못되게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지나간 죄, 지난 죄를 다 용서했을까요? 용서 안 했을까요? 아, 이거는 용서했다는 걸 금방 믿어버려요. 참 이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면 죄가 큰 죄 하면은 뭐냐면 그걸 어떻게 용서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양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난 죄 용서한 것은 아주 쉽게 믿습니다. 자, 현재 지은 죄 용서하는 거 이것도 잘 믿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앞으로 지을 죄, 이 미래죄에 대해서는 자, 이 미래죄는 용서했을까요? 용서 안 했을까요? 용서했는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게요, 조심해야 돼요. 이 기독교에 이런 게 많은데 이건 맞는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게 어중간한 말이에요. 사실은 구원 받기 전 사람들의 죄는 다
다 용서했거든요. 다 용서한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냐면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구원받기도 전에 지난 죄는 용서 안 받고 그 이후에는 회개해야 되고 딱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해야 되니까 이제 새벽마다 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주일 성서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믿으면 무슨 죄가 있냐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이 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를 또랑물처럼 생각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지옥 가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얼만큼 용서하셨다고요? 영원히 다 100% 몽땅 완전히 영원히 다 용서한 겁니다. 예, 좀 이해가 되셔요? 예. 그리고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용어를 배우시면서 원죄는 용서했는데 자범죄, 고범죄는 용서 안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무슨 죄라고 돼 있어요? 세상죄, 모든 죄라고 돼 있어요. 원죄, 자범죄, 고범죄, 생각나는 죄, 생각 안 나는 죄 할 거 없이 무슨 죄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보셔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용서했다, 100% 용서했다. 이것이 이 올바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자꾸 영원한 속죄하고 충돌하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에. 그러면 그것이 이게 잘못 믿고 있는 거구나, 이걸 탁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슬금슬금 지난죄 용서받고 앞으로 죄는 회개된다, 원죄는 용서했고 자범죄 고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믿으면은 이게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복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하셨다. 그리고 이게 법적 판결을 받은 겁니다. 여기 하늘 법정에서 재판정이 탁 열렸는데 우리 죄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판결 나왔을까요? 판결 안 나왔을까요? 무죄! 지금 이제 전 국민이 보는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막 많은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재판장이 무죄!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애매하네요. 그래요. 이게 내가 거기 있었는데 나보고 무죄 그러면 나 어떻게 될까요? 네, 엄청 좋겠죠. 근데 하늘 법정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늘 법정에서 이미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됐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 예를 더 들면, 제가 이제 서울 송파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대강당이 딱 요만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가인데 이거를 정말 그 헌금을 해서 이제 싸게 샀어요. 원래는 12억짜리인데 8억 8천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서울에 송파구에 이 교회당이 딱 이제 됐구나. 그래서 이제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3개월 뒤에 법원 통지서가 딱 나오는데 법원 명령서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요? 이렇게 봤더니 그 전 주인이 빚을 이 건물을 담보로 26억을 빌렸대. 26억. 야, 대단한. 은행에서도 빌리고 개인에게도 빌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빌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 고소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세를 냈거든요. 근데 항상 올 때 통장으로 집어넣지 말고 돈을 현금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싸게 내놓으니까 우리는 이제 얼른 그걸 산 거죠. 근데 거기에 법적 용어가 너무 복잡해요. 참 우리나라 말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26억 있으니까 뭐 돈을 어떻게 하라고 써 있는데 막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막 8억 8천 주고 샀는데 26억짜리 그 빚진 건물을 샀으면 이거 떠안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그 형제님들 그 일을 같이 했던 형제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거 뭔지 좀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이게 채권자들이 여태까지 이제 돈 월세 낸 거 그 차압 걸어 놓은 건데 우리가 샀으니까 그 전에 이거 깨끗이 해결된 거라고. 아무 상관없다고. 이제 그 법적인 이유로 뭐 돈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 주지 말라고 하는 명령서라고. 깨끗이 해결됐음. 그러니까요, 그날 아침에는 지옥이었는데 오후에는 어떻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한지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진짜 이 죄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깨닫게 되고 이 마음에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했고 이미 판결 났다는 걸 딱 깨달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모든 죄값을 다 치러줘서 자 어떻게 됐다고요? 완물됐어요. 완물.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해결돼서 여기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여기 마귀가 와가지고 죄 목록을 이렇게 쫙 마틴 루터의 죄를 쫙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런데 여기다가 그 모든 이 죄목 위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무슨 죄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딱 한마디만 쓰면 된다. 이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해결됐고, 자, 이 법적으로 천국에서 왔어요. 이게 그 통지문입니다. 이게. 자, 우리는 뭐라고요? 이제 법적으로 무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왔는데도 자꾸 이게 사람이 감정이 있어요. 감정. 아직 내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찜찜한데.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마다 뭘 봐야 돼요? 자, 내 감정이 중요합니까? 팩트가 중요합니까? 네, 팩트가 중요해요. 오전에 지옥을 막 그 법원 명령서를 받고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근데 이제 팩트를 알게 되니까 속이 시원하긴 해도 야, 이제 이거 좀 확실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감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하실 일은 다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다 딴 걸 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나니, 이미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믿음이라는 게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뭘로 바꿔버렸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열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뭐라고 해요?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은,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군산교회 담임 목사라는 걸 믿습니까? 네, 좀 아닌 것 같이 보이시든 않으세요? 여러분, 좀 제가 담임 목사라고 믿는 걸 열심히 믿습니까? 예,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이게 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 안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잘하신다. 예, 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성경책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 있을까요? 그걸 열심히 믿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구원받는 믿음도 이걸 잘 모르다 보면 뭘 해야, 뭘 열심히 해야 뭔가 된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믿음은, 여기 믿음의 기차가 있는데 사실, 믿음, 감정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사실, 이 기차가 이렇게 갈 때 여기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제일 믿음보다 더 중요해요. 이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여름에 대학생들이 너무 신났어요. 이제 이 부산 가서 이제 논다고. 그게 너무 흥분해가지고 기차를 탔습니다. 앉아가지고 막 노래 불러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막 흥분했습니다. 감정 어떨까요, 지금? 엄청 좋아요. 감정 좋습니다. 자기들은 어디 가고 믿고 있어요? 부산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기차가 이게 광주행하고 부산행하고 이게 붙어 있거든요. 요즘 두 개가 이게 출발하는데 세상에, 뒷차를 타야 되는데 앞차를 타버렸어요. 그건 광주행 열차예요. 가다 보니까 대전에서 갈라진 거예요. 그걸 나중에, 너무 흥분 상태인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자 보셔요. 그러면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믿음 좋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때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 계셔요. 지구는 둥그니까 가면 언젠간 도착할 거야. 분명히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가는 거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자, 감정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차가 이 해운대 가야 되는데 지금 광주로 가고 있거든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감정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때도 감정이 좋으면 정신 상태를 검증해 봐야 돼요. 그런데 자 보셔요. 중요한 건 뭐가 사실이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에요. 창조의 사실,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사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실, 예언의 사실, 그리고 또 영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 지은 건 실제로 지은 거지 무슨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것도 이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게 죽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사실이에요. 무슨 철학이나 사상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했다. 그래서 그 용서한 거를 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으면 돼요. 믿는 게 뭘까요?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5글자로 하면 뭔지 아셔요? 아니야. 여러분 보셔요. 믿음은 약간 감정이 더 들어가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 그렇구나. 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갈꼬? 그랬는데,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으면 나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으면은 나 천국 갈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한 글자로 하면 뭔지 아셔요? 감정을 더 넣어보시라니까. 아, 예. 이게 진짜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진짜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구나. 아, 그렇구나. 아,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링컨이 이제 노예 해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미국 내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흑인은 이제 농장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요 문서만 딱 받으면은 다 나가서 뭐냐면 이제 그 자유롭게 살면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흑인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뭐냐면, 아니, 어떻게 종이 한 장으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냐? 우리는 평생 일해야만 평생 노예로 일했는데 그렇게 해야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종이 한 장 받았다고 이게 나가서 자유롭게 백인처럼 살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동안 있다가 해방을 했습니다. 해방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의외로 조사해보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일본처럼 큰 나라가 우리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죄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죄된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어떻게 사람이 한꺼번에 변해? 사람 변하면 죽는데. 이게 명확한데도 이게 자기께 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법적으로 그리고 보장된 겁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누가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성경이 그 문서입니다.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뤘다, 다 용서했다,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놨다. 그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선물이기 때문에 몇 번 해주셔요? 예, 여기 보시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랬습니다. 구원은 교회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게 다 틀린 줄 알아요. 구원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했던 것,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교파는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만약에 이걸 부인하면 뭐가 될까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괜히 이단이 아니에요. 통일교가 괜히 이단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것, 그것도 모두 용서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전하는 방식이나 감리교는 이 교구를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을 세워놨는데 그래서 감리교예요. 장로교는 왜 장로교일까요?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 운영하면서 이거를 이제 튼튼히 세워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그리고 성결교는 구원받은 다음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이 복음의 진리가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그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죠?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뭐 등등 있어도 뭐냐면 중요한 건 간판은 그런데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할 뿐만 아니라 몇 번에 용서하셨어요? 선물이기 때문에 단번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 교파마다, 나라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뭐냐면 그거를 단번에 받는, 단번에. 여러분, 이게 뭘 열심히 해서 그래서 반복해서 뭐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단번이란 말은, 자 보세요,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히 한 번, 한 번에 영원히 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선물을 이렇게 준 겁니다. 저희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희 자매 만났는데 저한테, 저희 아내 될 사람이 저한테 시계 선물을 줬어요. 40만 원짜리를 줬어요. 제가 받아본 가장 비싼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주는데 만날 때마다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만날 때마다 시침 주고 분침 주고 시계 뚜껑 주고 시계줄 주고 태엽 주고 맨날 부품만 모았어. 그러면은 이거 쓸 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데가 없어요. 부품 다 모아놔도 시계를 조립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 다니면서 뭐냐면은 어떤 장로님을 한번 만나는데 저기 신학대학원 간다 그러더라고요. 왜 신학대학원 가려고 그러냐 이제 물어보니까, 내가 교회당 2개나 지었는데 이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성경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한 50년 만에 결론을 냈대. 이게 구속사구나, 구원에 관한 얘기구나. 근데 목사님께 진지하게 물었다고. 내가 이 정도 살면서 이 구원이 뭔지 잘 모르겠다. 구원이 뭐냐? 구원을 어떻게 받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도 이건 굉장히 심오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신학대학원을 가야 돼요. 목사님도 이 심오함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학대학원 그 연세에 이제 가려고 등록 접수 다 했는데 자매님 한 분이 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저 뒤에서 듣다가 점점 앞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나중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평생 시계 부품만 모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 듣고 이게 완전히 조립됐다는 거예요. 시계를, 완성품을 자 선물로 이렇게 주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받아가지고 클러서 딱 받기만 하면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 지금까지 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완성된 선물을 줍니다. 이렇게. 자, 내게 주는 선물이다. 구원의 선물. 구원은 뭐예요? 공짜예요.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뭐만 하면 돼요? 자, 선물 어떻게 받습니까? 아니, 손만 내밀면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구나, 깨닫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깨달은 말 5글자로 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아, 그렇구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아니, 선물 줬는데 뭐라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보셔요.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자꾸
이 구원을 이렇게 주는데 지갑에서 이게 탁 열어가지고 이게 10,000원짜리 딱 꺼내더니 이거라도 받으세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그러면 이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이게 영원한 속죄. 이거는 예수님 피로 만들어진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이거를 10,000원 줬다. 그러면요 이거 얼마치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10,000원짜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이걸 얻을 수 있냐? 여러분 교회당 얼만큼 다녀야 이거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내가 평생 교회 다니면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이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셔요? 기도 새벽 기도 철야 예배 세상 말로 빡시게 기도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여기 보시면 기도하고 헌금도 내고 말씀도 지키고 교회도 다니고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런 걸로 가려고 하면은 뭐가 되냐?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려요. 종교는 뭐냐? 인간이 노력해서 어느 수준에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도달할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 종교예요. 그런데 그런 걸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한 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이 창조물 있잖아요. 이 창조물. 이게 지구 덩어리, 이 별과 땅과 이 나무와 동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씩 천천히 만들어 줄까요? 이미 태어나니까 다 있을까요? 태어나니까 이 생명까지 몽땅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구해 보면요,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많은 게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 있다는 걸 알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먼저 줬다니까요.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보셔요. 이미 인간에게 이렇게 줘버려요. 이게 자연 만물 연구에도 끝이 없잖아요. 성경 이렇게 있는데 이 분명한 사실을 이게 연구해 보면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진리가 있는지 몰라. 이미 줘버리는 거야. 이게 분명히 알고 깨달으라고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읽으면 금방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도 어떻게 하냐면 이미 하나님이 해놔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받아들이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좀 실감이 안 나시나 보다. 어디 갔냐? 자 여기 자 5만 원짜리 이거 줬습니다. 예, 줬어요. 그러면 자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일단 집어넣고 받으면 그때부터 누굴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거인 거예요.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오직 뭐라고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더하고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게 유대인들은 행위, 할례, 왜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열심히 살아야 천국을 가는 거지. 저 죄인들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저것들이 저거 미쳤나. 이게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오늘 오신 분 중에 교회 다니신 분 중에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목사님
나오기 전에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뒤에는 좀 십자가도 있고 뭐 좀 거룩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 주기도문을 안 외우지?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는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외우는 거 괜찮아요. 사도신경 외우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요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사도신경 원문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뭔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뒤에 십자가 있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십자가 딱 달아놓으면 이제 목사님 얼마나 멋있겠어요. 인테리어 딱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되면요, 여기 기도하다가 자꾸 십자가에 기도하는 거 보면 저게 뭐 있는 줄 알고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점점 문제 생겨요. 여러분, 예배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런 식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복음에다가 여기 독약 0.1%짜리 한 방울 탁 집어넣으면 이거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죠. 이 독약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순수한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그거에다가 인간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더하면 그때부터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확 나버려야 돼요. 이게 한번 보시죠.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아이고, 노트북을 새로 샀더니 이게 어렵네요. 이게 카피를 해야 되는데 오늘 동영상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그 원숭이 잡는 법이 이 단지에다가 뭐 맛있는 거, 좁은 단지에다가 뭐 맛있는 거 집어넣거든요. 그럼 원숭이 호기심에 이렇게 탁 이 손을 넣어요. 그리고 먹을 걸 탁 잡고 안 놔요. 그러면 이거 빠져나갈까요? 안 빠져나갈까요?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냥꾼 오면요, 이거 딱 잡고 얼마나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 나무 막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올라가줘요? 안 올라가줘요? 안 올라가죠. 그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 돼요. 이게 놓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 받을 때 이걸 예수님 피로만 내 죄가 다 용서된다고 그거 그렇게 해야만 구원 받는다는 걸 이게 아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요, 이 예수님 피 외에 이걸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이거 달고 다니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 큰 선상에 금 파티가 열었습니다. 부자들이 모여서 금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지 조명 쫙 비치는 데다가 금 목걸이, 귀걸이, 금 옷, 금 팔찌, 금 반지, 시계 뭐 등등 해가지고요, 화려한 이 부자들이 자기께 얼마나 금이 이게 화려한지 멋있는지 이게 쫙 파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배가 충돌을 해가지고 구멍이 나서 이게 침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려고 막 도망가서 이제 이 구명보트에 탔는데, 선원 한 명이 너무 금이 아까운 거예요. 저 팔자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래서 나는 수영 옛날에 국가대표였으니까 나 이거 잘할 수 있다고, 먼저 가시라고. 그리고 쫙 들어가서 거기 버려진 금 옷을 입고 주머니에다가 금덩이 집어넣고 금팔찌, 금목걸이 해가지고 쫙 해서 이게 쫙 나오면서 이게 배가 이 침몰하기 직전에 자기도 풍덩 해가지고 쫙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금이 너무 무거워. 금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가라앉아서 지금까지 못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 무거운 걸 달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구원이라는 무엇인가요? 여기 기독교 방 TV에서 이걸 하길래 제가 이게 저쪽으로는 안 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그랬는데 여기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 얘기하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구원에 대해 설명하거든요. 예종론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뭐만 없어요? 십자가만 없어. 이러면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 축소된 복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서울에 가면 갑자기 전철 타면 갑자기 사람 하나 나오더니 누가 외쳐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인 나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 심한 경우에는 이게 배고파가지고 호떡 한 번 사 먹고 있는데 메가폰 들고 귀에다 대고 먹고 있는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믿을까요? 웬만하면 피하고 싶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게 뭔지, 천국 가는 게 무엇인지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면 정답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셔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 좀 믿어지셔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보셔요. 여기, 아이고.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것을 말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뭐냐면 이제 말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왔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는가? 그러면 이 신랑은 뭐라고 해야 돼요? 네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네. 신부한테 또 물었습니다. 신부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신랑을 사랑하겠는가? 했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을 안 해. 그러면 이 결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원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자 보세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러다가 갑순이 어떻게 됐어요? 시집 갔어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장가가 버렸어요. 그리고 둘이서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한없이 울고 달보고 울고, 갑순이 갑돌이 뿐이래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한 것이 이게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셔요.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구원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좀 하나님이 계신 게 좀 믿어지셔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옆 사람. 예.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좀 믿어지셔요? 예. 이것도 깨달아야 돼요. 예. 3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게 좀 믿어지시나요? 예.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봐 보세요. 좀 물어봐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 대답을 해보셔요. 예. 예. 그러면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되면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내 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소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겼느니라. 얻었고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자, 아담 안에 있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만으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다가 대한민국에 탁 내려오면 이제 나는 북한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시민권 얻었으면 이쪽 사람이. 그러면 북한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으면 이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보면, 구원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없는 구원은 구원일까요? 구원이 아닐까요? 구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죄를 용서될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은 뭐냐면, 그 신기해요. 자, 여기 그 박근혜 대통령 아시죠? 대통령께서 세상에 징역 18년, 22년, 징역 22년, 벌금 180억 원 그거 받으셨거든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면장이 탁 왔어요. 근데 사면장이 그냥 사면장이 아니라 사면 복권장입니다. 뭐냐면 22년 어떻게 돼요? 싹 사라졌어요. 180억 원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다 사라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워낙 박근혜 대통령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정치적인 문제가 요즘은 너무 힘들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누가 해코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전 대통령직위를 복권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뭐가 따라와요? 국가에서 경원을 딱 붙여줄 수가 있어요. 평생.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보내줄 수 있다 하는데 세상에 지위를 딱 줬습니다. 뭘 주냐면 이제부터 하나님 아들이다. 여러분 보셔요. 왕의 아들은 뭡니까? 왕자. 이재용 회장의 아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삼성 딱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아이고 아들이구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처럼 자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 아들이 됐다는 거, 이 신분을 회복한 겁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함을 얻은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뭐냐면 자 보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여기 싹 들어옵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이 내부가 아직 청소가 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했다가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떠냐? 여기가 예수님 피로 도배가 다 돼 있네. 도배가.
그럼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해요. 그러면 이 성령이 들어와서 안 나가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나요. 진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굴 속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거거든요. 거기서 부활을 하셔요. 우리도 똑같은 그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무덤 속에 들어가도 실제로 이 육신이 죽어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줘서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은 누구 줄까요? 여러분 가진 거 나중에 죽을 때 누구 죽었어요? 저 줄라요? 다 자녀 주려고 하잖아요. 자식. 하나님도 누구 주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 우리 주려고 우리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별은 누구 별? 내 별. 여러분 보셔요. 그리고 자, 천국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 성전이 됐다. 이게 다 뭐냐면 구원이, 자 보세요. 이 구원이 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양한 말을 하냐? 이해를 못할까 봐. 여러분 아침밥 드셨어요? 힘이 좀 없으신 거 보니까 못 드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 밥 드신 분은 밥만 드셨어요? 반찬도 드셨어요? 밥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구원은 받았는데, 죄사함은 받았는데 아주 구원을 안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겁니다. 그 마치 뭐냐면 장가는 가는데 결혼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죄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자,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죄 지으면서 살까요? 죄를 안 지면서 살아야 될까요? 안 지으면서 살아야 돼요. 안 지으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게 갑자기 이름을 까먹네. 이 뇌암을 고치는 양자 양자 가속기인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고치는 게 생겼어요. 그게 치료비가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야. 근데 기가 막히게 고쳐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샘플을 거두려고 심각한 사람을 공짜로 고쳐줬거든요. 기가 막히게 고쳐졌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고친 사람이 그렇게 야, 이런 큰 은혜가 있냐? 야, 저게 얼마나 저 의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 기계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암을 더 키워가지고 암 걸려서 다시 한번 고치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가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질 것 같은데 죄를 못 져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자,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집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게 되면 네. 자, 이거 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때 구원을 딱 받았습니다. 그러면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될까요? 죄를 안 짓게 될까요? 네, 이게 짐짓 짓게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죄도 용서됐을까요? 용서 안 됐을까요? 이미 다 용서가 됐어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까요? 지옥 안 갈까요? 지옥 안 가요. 지옥 안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딱 죄를 지면 이 죄 때문에 신앙생활이 망가지거든요. 신앙생활이 망가져.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게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회개를 뭐라고 하냐면 소회개라고 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있는 게 소회개예요. 대회개가 있습니다. 대회개는 뭐냐면 방향을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트는 건데, 이건 뭐하고 같냐면 구원이에요.
대회개가 먼저일까요? 소회개가 먼저일까요? 대회개가 먼저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는 소회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되는데 죄를 안 범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자, 지난 죄만 용서받잖아요. 지난 죄만 용서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죄를 조금 져버렸어요.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했다가 이왕 베린 몸. 연초에 무슨 생각하면 올해는 분명히 내가 3kg 이상은 뺄 거야. 5kg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다가 몇 번 시도하다가 전도 집회하고 집에 돌아가서 야식을 한번 먹어버리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왕 베린 몸. 그래서 더 먹어요, 더 먹어. 이게 인간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영원한 속죄. 그 죄까지 용서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지금 해도 돼요? 자, 신앙생활도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는 다시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뭐냐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뭐냐면 인도 모델이 있는데 여기 10cm만 자르라고 했거든요. 근데 10cm만 남겨놓고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 무대에 서기로 했는데 3억 배상이나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죄를 지으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이게 점점 죄를 안 짓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보셔요. 참 신기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이게 신앙생활 속에서 알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알게 돼요. 여기 뿌리가 이렇게 깊은 나무,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햇볕이 쨍쨍 찝니다. 그럼 광합성을 해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은 이 나무 어떻게 될까요? 햇볕이 쨍쨍 찌는데 이게 점점 말라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자 보세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칩니다. 이 살아있는 나무는 잎사귀 몇 개 떨어지고 과일 몇 개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힘이 생겨요. 이 생존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쭉 살아가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고난도 있고 쨍쨍 찌는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열매는 점점 맺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을 안 받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러니까 그 속에 구원은 받았다 하는데 이게 뭔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분명히 이게 생명 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 보셔요. 구원이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은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면서 생활 구원, 미래 몸의 구원이라는 게 딱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영혼 구원은 뭐냐? 요번 주 한 게 이거예요. 구원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왜냐면 자 이렇게 선물을 주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줬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내 죄가 영원히 다 용서됐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영혼 구원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 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셔요. 참 옛날에 저를 봤던 분은 그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목사님 많이 사갔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피부도 늙고 병도 들고 아프기도 아프고 또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그 다음에 뭐 자식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언제 해결이 될까요, 이거? 그거 언제 해결될까요? 놀라운 것은 주님 오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혼 구원은 과거 완료로 이렇게 쓰여졌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음이라. 그 다음에 생활 구원은 이 생명의 성장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몸의 구원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몸의 구원은 바로 이루어져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셔요? 이제 생활 구원을 이뤄야 돼요. 생활 구원을. 이거는 뭐냐면 구원은 저절로 되지만 이제 순식간에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살아가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만 이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신부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습성이 있어요. 옛날에 이 성당에 20세 청년이 거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성당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노신사가 차를 끌고 오더니 탁 섰어요. 그러더니 처벅처벅 자기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분은 나한테 뭐 줄 뿐이요. 표정 보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 분만 줍시오. 한 분만 줍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탁 다가오더니 자기를 푹 안아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푼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 아들아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들이라고요? 일 따라와. 그래서 차 타고 가더니요. 세상에 알고 봤더니 이 어렸을 때 3살 때 잊어먹은 시장통에서 잊어먹은 아들인 거를 계속 찾아왔는데 이 청년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그래서 그 증거를 다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요리를 꺼낸데 최고급 스테이크. 근데 이 거지는 한 번도 이게 제대로 이 접시에서 칼 썰어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썰다가 이 놓쳐가지고 바닥에 떨어졌네. 그런데 그걸 딱 손가락으로 줬더니 역시 스테이크는 흙이 약간 묻어야 제맛이야.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게 또 이 방에 들어가서 좀 푹신한 침대, 시몬스 침대. 딱 잘하고 이렇게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얘 잘 있나 문 열어봤더니 없어. 찾아봤더니 어디서 자고 있냐면 침대 밑에서 자고 있네. 자, 이 아들은 그 집 부잣집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거지 습성이 있어요, 없어요? 거지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 근데 이 아직 기질이 뭐가 있어요? 죄의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태로만 살지 않고 이제 점점 이제 배우는 게 필요해요. 이 구원받으면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스테이크는 좀 흙이 묻어야 제맛일까요? 이게 구원받았는데 자꾸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 속에서 왔다 갔다,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성령의 소욕이 있고 이 육체대로 살고자 하는 이게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밖에서는 이 육신과 세상과 이 마귀, 이 육신은 아이고 좀 더 자라,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전도 집회 했는데 뭐 이렇게 일찍 가려고 그러냐. 그리고 이 세상은 야 요즘 재밌는 드라마부터 해서 재밌는 게 얼마나 많고, 야 돈 안 버냐? 돈 벌어라, 돈. 너 오토바이 소리 안 들려?
돈 벌어야지, 돈. 그리고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우리 구원받은 것은 빼뜨릴 수 없는데 이 신앙생활을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유혹을 하니까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여기 검은 개하고 흰 개가 있습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세냐면은 이게 잘 먹고 잘 자란 놈이 힘이 센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도 신앙생활도 뭐냐면 이게 말씀과 기도와 교제, 이게 교회를 통해서 이게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 공급을 안 받으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누구 용서하는데 용서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그러면 용서가 돼요. 이게 힘이 돼요. 이게 힘이. 안 되던 것도 돼요. 근데 10억 띄어먹은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봤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닌데 기꺼이 용서해 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예수님 적용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 겸손이 저절로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도 온유하셨기 때문에 이게 점점 참는 게 늘어나면서 이 온유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도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나도 참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내들 있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거든요. 여러분, 순종 남편에게 잘 되셔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왜 남편은 똑똑한 남편을 주시지 저렇게 어리버리한 것이, 뭘 모르는 것이 순종하라고 했을까? 이게 뭐냐면 십자가가 딱 이해가 되면 이게 순종이 배워지게 돼요. 그런데 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었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남편도 자 보세요. 장가 가기 전에는 축구공 쫓아가듯이 쫓아다녀요. 근데 결혼하면 뭐냐면 가둬둔 가두리 양식처럼 먹이만 조금 주고 맨날 놀러 다니네. 그런데 이 남편들이 어떻게 사랑할 거냐? 주님의 사랑을 다 깨닫게 되면, 아,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계속 적용하면서 뭐냐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위로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 어떻게 깨달아지는지 아셔요? 십자가를 적용하면 이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근데 십자가를 적용하지 않잖아요. 성경 읽으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또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요. 마치 편지를 쓰면 여기 뭐 붙여야 돼요? 우편 붙여요. 그리고 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자 어떻게 하냐?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진짜 교회인지 진짜 교회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교회인지 진짜 교회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한 거 그거 확실히 믿어지셔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몸이니까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면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했던 성경 강연회처럼 전도를 계속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전해지고 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뭐 하냐면 이걸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 통해요. 전 진짜 놀랐어요. 구원받고
지금 독일에 가신 우성훈 목사님이 구역장님이신데 저 구원받았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없는 살림에 신문지를 쫙 펴가지고 삼겹살을 이렇게 굽는 거예요. 근데 삼겹살을 굽는데 김치하고 뭐가 있냐면은 맨밥이 있는 거예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느끼한 삼겹살을 소주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저는 그때 당시 기억이 나요. 뭐냐면 내 진짜 충격을 받아요. 삼겹살을 저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근데 그날 밥을 먹으면서 약간 느끼했지만 이제 먹으면서 세상에 술을 마셔도 보통 9시, 10시면 이게 완전히 취했거든요. 맨정신으로 남자하고 11시까지 얘기한 적은 제 생전 처음이에요. 제가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그걸 알았어요. 아, 이 교제라는 게, 이 마음이 통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교제가 좋은 거구나. 이게 구원을 안 받으면 이게 생판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 전도도 뭐냐면 무조건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뭐가 전도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 자동차의 네 바퀴처럼 이것이 균형을 맞춰서 가면요, 여러분 웬만한 죄는 다 이겨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공급을 받으면 점점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걸 잘 듣고 중요한 건 또 읽어야 됩니다. 이거 안 읽으면 안 돼요. 읽어야 이게 정확한 말씀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나는 읽어도 잘 모르겠어. 괜찮아요. 이 콩나물 시루에 뭐만 부어도 돼요? 물만 계속 부으면 어느덧 커져 있어요. 이해 잘 못해도 계속 읽으면 점점 어느 날 필요한 말씀을 살면서 하나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평생에 어디다 둬야 돼요? 핸드폰만 옆에 두지 말고 성경을 옆에 두고 부지런히 읽고 또 부지런히 들으면, 자 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기도가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기도를 딱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꾸준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있다는 걸 딱 깨닫게 되면 이게 힘이 생깁니다. 기다려 보셔요. 그리고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기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뭘 받냐면 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급을 받아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어요. 말라서 죽는 거예요. 구원은 이뤄질 수 없지만 이게 딱 떨어지면 참 신기해요. 교제에서 떨어지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 색깔이 달라집니다. 머리 길이도 달라져요. 옷도 달라집니다. 이게 보통 이런 색깔이었다가 무슨 색을 입어요? 웬만하면 화려한 색, 웬만하면 튀는 거. 점점 말씨도 그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놀랍게도 성령이, 자 보세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거든요. 바람이 불어주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교제 가운데 딱 있잖아요. 여러분, 술꾼들이 술집에서 쓰는 돈이 많을까요? 성도가 교제에서 쓰는 돈이 많을까요? 제가 경험담인데, 제가 친구한테 술 먹으면서 쓰는 돈하고 교제에서 쓰는 돈하고 비교해보면 술 먹는 데 쓰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제 안에 있으면 이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이 안에 있으면 놀랍게도 우리가 이 주님께 계속 나아갈 수가 있어요. 죄 안 지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한 이 모임 안에 있으면 돼요. 이게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 문경세제에 조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제 상관문이 있는데 이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똑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탁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흘러 어디로 가냐? 한강으로 가요. 그리고 요 반대쪽으로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낙동강을 지나서 남해로 가요. 그래서 깻잎 한 장 차이로 어디로 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여기 세상 밖에는 우는 사자가 있고 이탈된 사람을 노리고 있거든요. 결국은 진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뭉쳐 있으면 요 어린 동물도 보호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붙어 있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셔요. 여기 보시면 못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 보세요. 요것이 자, 이 중간에 있는 것이 자력이 있습니다. 이게 붙어 있으면은 자 여기 자석에 여기 붙어 있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 끌어줄 수 있을까요? 끌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딱 붙어 있지 않고 딱 떨어졌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석이 막 이게 자석의 기운이 막 느껴져. 막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딱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도 이게 이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참 여기 자 보세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기 있는 사람은요 정말 북한 사람을 탈북을 계속 도우는 분이 있는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람을 느낀대요. 그런데 우리도 어떤 게 있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놀랍게도 혼자 이게 잘 안 돼. 해보셔요. 이게 아무리 유능한 사람들, 제가 목사라도 혼자 나가서 전도 막 힘있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뭉쳐지면 이게 힘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 강연을 하면 데려오기만 하면 말씀 듣고 구원받아요. 그리고 함께 하고 같이 기도해 줄 때 뭐냐면 이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 이게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셔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잘 필요한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 진짜 죄 가운데서 자꾸 나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경험담 얘기할까요? 옛날에 이제 장난을 되게 좋아했는데 눈이 오면 눈 뭉쳐가지고 막 벽에다 던지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던지게 할 때 좀 아프게 던지고 싶잖아요. 그럼 그 안에다가 연탄재를 집어넣어서 다 뭉칩니다. 그리고 다 던져요. 근데 그거를 벽에다가 딱 던지는 그 맛이 있어서 이게 딱딱 깨지는 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던지다가 너무 잘못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누구야 소리 나는데 저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아무도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뒷모습은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산에 가서 놀고 이제 저녁 때 밥 먹으려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어머니 몽둥이 준비해 놓고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그날 진짜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맞은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 다음부터 그런 짓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때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 징계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징계가. 자, 어머니는 나를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때린 이유가 나 죽여버리려고 때렸을까요? 나 정신 차리라고 한 걸까요? 우리도 그래요. 살면서 잘못하면 자꾸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것을 한번 지속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해서 자 보세요. 있을 곳에 있자. 자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요? 교회 가운데 한번 있어 보셔요. 자기 자리 딱 지켜보셔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지 안 역사하는지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좀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예,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해보고. 예.
예, 부족한 분들도 괜찮아요.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광고 드린 대로 주말마다 전도 집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시간 10시 40분부터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꾸준히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이 마지막 때에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분들, 또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더욱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